아멘.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에는 다윗 가문에서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었느냐? 바로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자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암논의 동생이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거짓으로 그의 형 암논을 초대하여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도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결국에 이 압살롬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바로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고요, 다윗은 또다시 노년의 나이에 광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제로 범하고 거짓으로 초대하여 형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천하의 다윗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은 이 다윗 가문 가운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함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실수가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 사건들, 그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 바로 이 다윗 가문의 비극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너의 가문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신앙의 본, 죄악의 본 때문에 이런 사건들 일어나지 않았을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비극이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단계가 무엇과 많이 닮아 있다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동생을 강제로 범했고 거짓으로 형을 초대해서 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요, 방금 언급드렸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패턴으로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불러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임신시키고자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부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는데, 어쩌면 그 자녀들도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죄악의 길을 또렷이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죄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다윗의 잘못된 선택, 그의 실수가 바로 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그 실수는요, 너무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지을 수 있는 너무나 작은 실수, 당연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었느냐? 바로 해야 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실수, 해야 할 그것을 제때 실천하지 않았을 때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는 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암논이 동생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그 첫째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만을 품었던 압살롬이 그 형을 불러 직접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훈계치 않습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때를 놓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근데요, 다시 불러와 놓고는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다 이야기하느냐? 그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 그를 만나주지 않았더라. 이번에는 제때 용서해야 되는데 제때 용서하지 않으니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럴 거였으면 왜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제 먼 곳에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외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반역의 길까지 걸어가는 거 발견하게 되는데, 해야 할 훈계를, 해야 할 용서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그 가문 가운데는 이처럼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때 훈계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껄끄러질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넉넉히 품어주고 용서하며 용납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쫓아가느라 그 용서의 기회를 날마다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작은 것이 커져서 때로는 큰 죄악으로, 큰 비극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낼 수도 있을 것인데, 오늘 아침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과 도전 앞에서 더 이상 지연하기를, 미루기를, 모른 척하기를 결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또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